제목은 나의 눈물로 너를 적신다는 말씀으로 증거하겠습니다. 그 15장에 이제 모압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로 인해서 이제 모압이 이제 통곡을 하게 되는데 그 제목을 주보에 넣었는데 또 16장까지 이렇게 보니까 거기서 선지자 이사야가 그 고통받는 그 모압 백성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 눈물이 하나님의 눈물이겠구나. 이사야 선지자의 눈물이겠구나. 그래서 16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르알레여 나의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실과 너의 농작물에 떠는 소리가 일어남이니라. 이 이사야의 눈물은 정말 이 모압의 심판에 대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렇게 참 흘린 눈물인데, 이 15장, 16장은 이 모압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15장은 모압이 이제 갑자기 망할 것이다. 그로 인해서 이제 이 통곡을 하게 되는데, 16장에 대한 말씀은 왜 그 모압이 망하게 되었는가, 그 원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에 선지자가 이사야가 안타까운 눈물을 흘린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 눈물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의 눈물이다라고 이해하면서 보시면 이 모압이 뒤에 이제 설명이 되겠지만 사실 아브라함 편에 보면 이스라엘 편에서 볼 때는 모압은 형제와 같고요. 우리는 이방인에 불과합니다. 어쨌든 이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백성들이든 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런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눈물을 흘린다. 망했으면 좋겠다. 저들이 나한테 잘못했으니까 당연히 망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십니다. 지금도 우리 부모님들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죠. 또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또 눈물을 또 흘리는 분들도 계시는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눈물의 의미를 이 본문을 통해서 잘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15장 1절에 보면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길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다. 자, 이 모압에 대한 경고의 말씀인데, 이제 앞에서 계속 이제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네 번째 이제 경고의 말씀이죠. 그런데 하룻밤에 망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익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털을 없이 하였고 수염을 깎았으며. 자, 여기에 이제 지명들은 그 당시에 이제 뭐 수도도 있고 대단한 도시들인데, 심판되기 전에는 뭐 늘 잔치 뭐 화롭게 연락하면서 뭐 나름대로 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평화롭고, 특별히 이 모압이라는 땅은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전쟁도 없었고 그렇게 정말 평화로운 그러한 때였는데, 갑자기 망하니까 여기저기서 도시들이 신음하고 이 통곡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머리털을 밀고 수염을 깎는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이제 이 상한 심령이 되었다는 거죠. 가난한 마음이 되었다는 거죠. 16장 7절에도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기라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이 통곡할 일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평화로우니까 너무나 우리가 좋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눈물바다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모압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고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 지도를 잠깐 보시면은, 자, 저 북쪽에는 아시리아 제국이 있고 또 그 밑에 다메섹, 아람, 그리고 이제 왼편에 이제 이스라엘, 이제 남유다 이렇게 있죠. 그리고 그 옆에 붙어 있는 나라가 암몬, 모압, 그 가운데가 이제 모압 있죠. 요단강
우편에 이제 모압이 있죠.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에돔인데, 좀 더 이제 상세하게 살펴보게 되면, 자, 여기 이 모압이라는 곳, 오른쪽에 그림이 크게 돼 있죠. 이 사의 오른편에 위에는 이제 아르논 강이 흐르고 밑에는 이제 세렉 강이 이제 흐릅니다.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비옥한 땅이에요. 여기 디본 또 케락성 이렇게 돼 있죠. 여기가 이제 중요한 이 모압의 이 수도였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모압의 이제 왕이 자기가 좋은 곳에 가서 이제 수도를 세우는 거죠. 자, 그 가운데 이제 이 기라레셋, 이 카락성이라고 지금도 남아 있어요. 이 요르단의 지금 위치가 거기 이제 모압의 땅인데 어마무시하죠. 예, 정말 요새와 같은 이러한 곳에 성을 이렇게 세우고 또 이렇게 그림을 또 보게 되고 또 성채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 정말 이렇게 튼튼하게 난공불락의 그런 요새와 같은 곳이죠. 이 모압이라는 곳이. 자, 거기 모압 땅에 또 뭐가 있냐? 아까 이 느보라는 도시가 또 나오거든요. 이 느보산이 있는데 이제 이건 기념으로 해서 이제 노뱀을 이제 세워둔 거죠. 지난주에도 이제 잠깐 이 불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지만 거기가 바로 이제 모압 땅이다. 모압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제 모압 땅에서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리고 모세는 어디서 죽었을까요? 이 모압에서 이제 죽게 됩니다. 그 시체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모압 산 위에서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데려가신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아까 케라성 그 입구인데 그 옆에 이제 이 메사 석비라고 이게 발견이 됐어요. 이게 발견이 되니까 그 내용 안에 모압과 이스라엘 간의 그 전쟁에 대한 글이 이제 여기 이 비문에 적히게 걸 발견된 겁니다. 이걸 통해서 이 모압이라는 나라가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역사적으로 존재했구나를 이제 발견하게 된 거죠. 고대 모압 왕국이 실제로 존재했었다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성경으로 볼 때 이 모압이라는 이 족속은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의 조카 이 롯의 후손이죠. 롯 잘 알죠? 롯. 그래서 아브라함을 잘 따라가다가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유하게 하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종들과 이제 다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이 롯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로 이제 떠나게 되죠. 자,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자 이제 롯과 그 두 딸이 이제 겨우 이제 살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큰 딸이 아버지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모압입니다. 이거 참 아름답지가 않죠. 예? 그 롯은 그래도 가까스로 구원을 얻었어요. 이 딸들도. 그런데 그 아버지를 통해서 큰 딸이 낳은 아들이 모압이고 둘째 딸의 아들이 이제 암몬.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족속의 이제 그 나라의 이제 조상이 된 거죠. 자, 면적은 굉장히 작습니다. 이 모압이.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땅은 굉장히 비옥하다. 그래서 우리 룻기 있죠, 룻기. 그 이름이 우리가 롯하고 룻하고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헷갈리지 않는 방법은 이 성경 그 룻기를 딱 기억하시면 돼요. 룻기. 그러면 그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 자, 이 룻기서에 보면은 이 나오미가 어디로 갑니까? 그 흉년이 되니까 모압으로 가죠. 그래서 누구를 얻어요? 며느리? 룻을 이제 며느리를 얻게 되죠. 어쨌든 그런 관계를 보게 됐을 때, 이 모압은 이스라엘과 매우 가까운 나라다. 그 이방 모압 여인 이 룻이 결국에는 그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이 이 모압을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신명기 2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게 말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경고의 말씀을 준 거예요.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과 전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까 그 모압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그 땅도 주고 또 이스라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남이 아니잖아요. 거의 가족과 같은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이렇게 모압의 땅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때 이 모압이 이 이스라엘을 이제 통과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거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이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겠어요? 근데 모압이 그거를 도와주지 못할 망정 그걸 방해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불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 여러분 발람의 꽤 잘 아시죠? 이 발람이 이 모압의 왕 발락, 이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불러다가 저 이스라엘을 좀 망하게 저주해달라 했는데 뭐 저주는커녕 오히려 이 발람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 나라가 잘 되고 흥황하고 또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런 예언까지 이렇게 하게 되죠. 그런데 결국에는 이 발람이 어떤 그 꾀의 궤락을 그렇게 주고 가게 돼서 그 당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에서 모압 여인으로 인해서 이 간음죄를 짓게 돼요. 그러니까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한 거죠. 그래서 그때 연병으로 24,000명이나 죽게 됩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 모압 때문에. 그러니까 모압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려고 이제 그런 일을 벌였던 거죠. 특별히 이 발람. 그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너희 평생에 그들의 평안과 형통을 영영히 구하지 말지니라. 자, 이런 관계들이 있어요. 이런 관계가 이스라엘과 모압과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스라엘과 이 모압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래도 모압을 그래도 사랑하시고 돌아오기를 그렇게 원하셨는데 끝내는 이제 거부하게 되고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에 결국 이 모압이 망하게 된다. 망하게 된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6절인데 16장 6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의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 과장이 헛되도다. 아멘. 첫째는 왜 모압이 망하게 됐는가 하면 교만해서 망한 거예요. 교만해서. 모압의 교만. 심히 교만하도다. 그냥 보통 교만한 게 아니에요. 심히 교만하고 거만하고 이 자만심에 빠져 있고 또 분노하고 또 과장, 허세. 이게 대단했어요. 이 모압 이 나라가. 그 조그만 나라인데 이렇게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망하게 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예레미야 48장에 보면은 이 모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여기 7절에 보면 내가 내 공작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취함을 당할 것이다. 내 공작과 내 보물을 의뢰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 세상의 업적, 또 재산, 돈 이걸 하나님보다 더 신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좀 뭐 있으면 교만해지는 겁니다. 겸손하기가 어려워요. 높아지면 교만해집니다. 뭐 많이 얻게 되면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 우리 잘 알죠.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사랑하지 말아라.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결국 그것 때문에 이 모압이 어떻게 됐다고요? 망한다는 거예요. 눈물 흘릴 날이 온다는 겁니다. 내가 애지중지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내가 힘써했던 그러한 모든 것들이 결국 어떻게 된다? 하루아침에 이 모압이 하루아침에 망했다고 했어요. 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오늘 갑자기 내가 무슨 일 만날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장담할 수 없어요.
정말 건강했는데, 어제만 해도 건강했는데, 어제만 해도 정말 뭐 아무 일도 없었는데 갑자기 사고도 만날 수 있고 병이 날 수도 있고 할 수도 없어요. 이 모압 나라가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좋아요. 그걸 의지하고 그거를 더욱 신뢰하고,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하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렇다고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은 가난하게 살라는 말씀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잘 벌어서 그걸 잘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잘 써야 된다. 하나님 앞에 잘 사용하고 또 이웃들에게도 사용하고 또 나에게도 필요한 만큼 사용하고. 그러나 거기에 내가 모든 걸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인 줄로 그렇게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모압의 교만의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는 11절에 보니까 모압은 예로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술에 그 찢기 위에 있고 그 그릇 위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치 아니하였도다. 이 말은 이 포도주가 오래 담궈두면 그 맛과 향이 아주 좋다고 그러잖아요. 마치 그래서 모압이 전쟁도 없고 또 그 지역이 아주 땅이 비옥하니까 너무 살기 좋은 곳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안일하게 된 겁니다. 안일하게. 오랫동안 전쟁도 없고 또 포로로 잡혀갈 일도 없고 하니까 이 맛 좋은 이 포도주처럼 그렇게 비유가 됐는데, 문제는 뭐예요? 갑자기 망하게 된다. 갑자기 망하게 된다. 우리가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우리에게 있어서 교훈은 우리 주님도 갑자기 오신다. 도적같이 오신다고 했어요. 에이, 뭐 오늘 오시겠어? 내가 사실 찰 때 오시겠어? 그렇게 안일한 가운데 있게 되면 갑자기 무슨 일을 만나게 됐을 때 당황하게 되고 또 결국 이 모압처럼 이 통곡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항상 갑자기 어떤 일이든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갑자기. 그러니까 우리가 방심하고 부주의하면 안 되죠.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이 모압 같은 나라가 아니에요. 앞에 우리의 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도 간첩이 얼마나 아주 마음 편안하게 돌아다니고 있지 않겠어요? 그 간첩 잡는 법을 좀 만들자고 하니까 그거 그렇게 안 만들어요. 그리고 뉴스에는 계속 간첩들이 어디 군 시설 찍고 또 뭐 사람들 어떻게 하고 이런 일들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야,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우리가 전쟁 우리가 겪었었지만 그동안에 평안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일한 그 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뭐 김정은이가 뭐 터뜨리겠어? 예? 그런 안일함. 그러나 모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면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늘 우리가 경계의 마음을 늦추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군인들이 특별히 의무 군인 제도가 있잖아요. 근데 안타까운 건 언제부터 왜 거기 핸드폰이 들어가가지고 물론 이제 요즘 세대들이 핸드폰이 없으면 힘든데 그거 갖고 들어가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냥 참 물론 요긴하게 사용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 더 많겠죠. 그렇지 않을 수가. 예. 참 뭐 할 수 없어요. 어쨌든 우리가 전 국민적으로 그러한 안보에 대한 의식 또 나라에 대한 어떤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나라가 안전해야 우리 가정도 지킬 수 있어요. 가정도. 우리 자녀들도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다. 안심할 수 없어요. 우리가 늘 우리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늘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예수님도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했어요. 이 모압이 안일한 가운데 갑자기 망하게 된 겁니다. 또 27절에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적 중에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이 무엇보다도 이 모압이 잘못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무시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 조상이 누굽니까? 롯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또 가족인 관계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압은 남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고 무시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을 미워하고 조롱하고 이것은 교회를 그렇게 하는 일인데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고 회방을 놓는다. 이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 택한 백성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래서 지난주에도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시온?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 하는데 그걸 무너뜨리겠다? 그걸 회방한다? 이거는 너무나 교만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건 이방인들보다 더 악한 행위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비방하고 교회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방해하고 회방을 하면 하나님 그거 가만두지 않으세요. 정말 그렇습니다. 나라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그 기생 라합, 우리 잘 아시죠? 기생 라합. 그 여리고의 이방인인데 그 라합은 어떻게 보면 자기 원수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백성을, 그 정탐꾼을 잘 도와줍니다. 선대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는 망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선대한 그 라합과 가족은 사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이러면 반드시 망합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반드시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일 모레도 이제 지도자를 세우지 않겠어요? 뭐 그들이 뭐 믿건 안 믿건 뭐 여러 정책들이 다 있는데, 이게 교회에 어려움을 주려는 정책을 한다? 예를 들어서 뭐 차별금지법, 동성애, 이거는 우리 성경과 맞지 않아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런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그러한 나라, 그러한 백성들 반드시 망하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가 왜 망했겠습니까? 롯은 또 그것도 자기가 에덴 동산과 같다고 해서 거기 간 거예요. 야, 저기 가면 내가 복을 많이 받겠다. 근데 하나님은 이미 심판을 예고하고 있었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는 겁니다. 또 그리고 자, 그래서 결국 29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고 그 자고와 오만과 자근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아무튼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생각, 이게 다 교만이 교만. 이 모압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은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는 악한 행위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이거는 우리 믿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교만하면 망하는 거예요. 교만하려 한다? 그럼 벌써 망하려고 가는 거예요. 넘어지게 됩니다. 반드시 넘어집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겸손한 자. 여러분 뭐 일을 잘하든 뭐 실력이 있든 뭐 그것도 뭐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 겸손해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되겠고 또 겸손한 자를 가까이 두셔야 됩니다. 그래도 저 사람은 실력이 좋은데요. 그래도 저 사람은 돈을 잘 버는데요. 저 사람을 따라다녀야 내가 좀 이익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에요.
지금은 조금 자기가 이렇게 해서 되는 것 같지만 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하루아침에 망하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이걸 우리가 남 얘기처럼 들으시면 안 돼요. 나도 물론 겸손해야 되겠지만은 내 주위 사람들도 내가 겸손한 사람과 가까이 해야 돼요. 겸손한 사람.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도 교만해질 수 있고, 우리도 교만한 자를 알게 모르게 우리가 가까이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해야 은혜를 받는다. 겸손해야 은혜를 받는다. 자, 두 번째는, 그래서 결국 16장 14절에 이 모압이 교만함으로 인해서 망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하게 된다.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소용이 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3년 안에 망한다는 거예요. 3년 안에. 아까는 하루아침에 망한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갑자기 망한다는 얘기고, 실제적으로 3년 안에. 그래서 715년에 이 모압은 망하게 됩니다. 망하게 돼요.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요한계시록 18장 8절에도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십니다. 마을 살렐 하스바스. 심판이요 천천히 오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오는 겁니다. 하나님 갑자기 심판하시는 거예요. 불이 나봐요. 지금도 계속 불이 나죠. 그러면 한순간에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루었다. 바벨론이요 일시간에. 그 큰 성, 견고한 성인데, 아까도 그 케락성 그 봤잖아요. 모압에서. 정말 난공불락 같은 그런 성인데 하루아침에 망하게 되는 거예요. 꼼짝없이 망하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왜 이 모압이 망했는가? 이 우상을 숭배해서 망했습니다. 29절에 민수기 21장 29절에 보면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자, 이 그모스 이게 이제 이 모압의 이제 우상입니다. 여기 그림 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 모압의 우상 그모스, 전쟁의 신, 민족의 신, 이렇게 소 대가리 이렇게 돼 있죠. 그래가지고 여기 우편에 이 장면은 뭐냐면은 지금 그 제사장이 누구를 들고 이렇게 바치는 겁니까? 아기를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바치는 거예요. 자신들의 나라의 안위를 위해서 사람을 이렇게 살아있는 아이를 바치는 거예요. 인신제사. 열왕기상 11장 7절에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산단에 산당을 지었고 누가 지었을까요? 솔로몬.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솔로몬이 참 이 진보적인 왕이었어요. 그렇게 다윗은 보수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데 이 솔로몬은 다 개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건 다 좋은 거예요.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킬 건 지켜야 돼. 선이 있어요, 선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요, 하나님 말씀에 하지 말라는 거 하면 안 돼요. 아니다 하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 그 하지 말라는 것들을 그냥 그 머리가 좋아요, 솔로몬이. 얼마나 머리가 좋습니까? 그 모습뿐만 아니라 모든 우상들을.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나라지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죠. 자, 그래도 열왕기하 23장 13절에 보면은 여기에 누가 나오냐면은 이 요시야 왕이 나와요. 요시야 왕이. 요시야 왕은 그모스 산당에 있는 그 우상을 다 박살냅니다. 또 하나님이 또 이런 왕도 또 세우세요. 그 우상들을 다 박살내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는데, 결국 이 모압이 그렇게 우상을 그렇게 쫓아가다가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그모스는 그 제사장들과 방백들과 함께 포로로 되어 갈 것이다. 아무 소용 없어요. 아무 쓸데기 없어요. 그 돈 들여가지고 큰 우상 만들어 놨더니 결국 그거 짊어지고 어떻게 돼요?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 우상 때문에 통곡하고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통곡하는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모압이 바윗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이 산당에 다 그 신상들이 있었죠. 통곡하며
또 거리에서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 각기 애통하며 심히 울며 또 부르짖으며 모압의 전사가 크게 부르짖으며 그 혼이 속에서 떨고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귀인들은 소알과 에글라 슬라시아로 도망하여 울며 패망을 부르짖으며 또 니무린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정한 것이 없도다. 우상을 숭배한 결과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 그러한 가정, 그러한 나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다. 이 물이 다 마르게 된 거예요. 흉년이 오고 기근이 오고 먹을 게 없고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 강은 이제 세렛강을 건넌다는 얘기인데 참 이거 버릴 수도 없고 이제 그 전쟁통에 이제 짊어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피난 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재물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그거 다 들고 가다가는 잡혀서 죽게 되는 거예요. 다 가지고 갈 수도 없고 또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 재물. 내가 어떻게 저렇게 쌓았는데. 그런데 그 재물이 결국 나에게 짐이 된다는 거예요. 짐이 된다. 가벼울수록 좋아요. 그렇다고 아 그래? 그렇지. 내가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도 안 하고 돈도 안 벌고 그냥 그렇게 나그네처럼 살다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정말 하나님 뜻을 하나는 알고 하나는 모르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야죠. 열심히 재물을 쌓아야죠.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거예요. 그 달란트 장사에서 그 한 달란트 가진 자 책망 받습니다. 너 뭐 했냐? 우린 마땅히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서 열심히 일하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했어요.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재물을 쌓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다. 집을 사고 뭐 많은 재물을 내가 누리고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다. 그걸로 인해 기뻐할 거 하나도 없다. 왜요? 결국 거기에 종과 동록이 쌓이게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하늘에 재물을 쌓아두라고 했어요. 하늘에. 내 마음이 있는 곳에 재물이 있다고 했는데 그 재물을 사랑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 재물을 가지고 돈을 벌어서 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기쁘게 써야 되겠다. 이웃을 위해서 내가 이걸 기쁘게 써야 되겠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 안 그러면 모압처럼 이렇게 울면서 그것이 짐이 돼서 이 시내를 건너게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 7장 19절에 보면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베푸는 날에 그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에 빠지는 것이 됨이로다. 죄물이 오물이 된다고 했어요. 즉 그게 우리를 구원해주지 못합니다. 뭐 당장에는 좀 돈이 있어서 여유가 있어서 뭐 좋은 것도 먹고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나를 구원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 내 영적으로 타락하게 돼서 죄악의 구렁텅이에 계속 빠지게 돼요. 계속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곡성이 모압 사방에 둘리고 슬피 부르짖으며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부엘 엘림에 미치며. 여러분 누가 더 통곡을 할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들이 통곡하겠죠. 믿음 없이 믿음을 떠나서 아까우니까 안타까우니까 천국에 가는 것조차도 별로 기뻐하지 않겠죠. 왜? 아,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아, 내가 이거 내가 더 먹고 더 누리고 해야 되겠는데. 혹시 우리가 그러한 자들에게 대해서 혹시 좀 부러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누구네 집은야? 집이 몇 평이고 누구네 집은야? TV가 이따만하고. 우리 애들도 그래요. 친구네 집 갔더니 뭐 있고. 예? 그런데요. 결국에는 누가 더 통곡을 하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하고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에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에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하나님이 더 큰 재앙을 보낸다는 거예요. 이 사자가 누굽니까? 이제 그 모압을
멸망시킬 그러한 원수들이겠죠. 결국 이 모압은 피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건 예언이죠. 이 모압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 오히려 더 교만하게 된다는 것. 오히려 더 교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것은 그들이 망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에스겔 33장 11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고소하다, 망했다, 너 그럴 줄 알았다. 예? 너 내 말 안 들어서 너 그렇게 된 거야. 그게 아니고 그 악인이 돌이켜서 그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본문의 중요한 것은 이 망하게 되지만 마지막 세 번째 이 비밀을 얘기해 줘요. 그들이 망하지 않는 방법. 그게 뭐냐?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 너희들이 망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해주세요. 자, 16절 1절에 너희는 이 땅 치리자에게 어린 양들을 드리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딴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이 땅 치리자는 누구냐면은 이제 히스기야 왕을 이제 가리키게 돼요. 이제 그 모압이 이제 히스기야 왕으로부터 이제 밑에 이제 조공을 바치게 되는데 그거 잘해야 된다. 즉 히스기야 왕에게 바치게 되는 것은 여기서 이제 왕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 치리자라고 했죠. 즉 이 치리자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 너희가 산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끼같이 된다. 흩어지고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두 번째는 3절에서 5절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와줘야 된다. 함께해야 된다. 너는 모략을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오정 때 밤같이 그늘을 짓고 쫓겨난 자를 숨기며 도망한 자를 발각시키지 말며. 자, 여기서 해석이 조금 애매한 게 뭐냐면은 이게 누가 누구를 도와주는 건지가 이게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나면 어쨌든 유다도 그렇고 모압도 그렇고 이 큰 대륙 앞에서는 다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모압을 도와주란 말인지 모압이 이스라엘을 도와주란 말인지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과 모압은 다르지 않다고 했죠. 하나님 백성들인데 그들이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라는 거예요. 서로. 아까 그런데 모압이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오히려 미워했다고 했잖아요. 그러지 말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쫓겨난 자들로 너와 함께 있게 하되, 이게 지금 누가 쫓겨난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어쨌든 서로 어려움을 당했을 때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 피할 곳이 되라. 멸절하는 자, 이게 바로 이제 앞으로 아수르, 바벨론 이러한 세력들이죠. 그러나 그들이 결국 망하고 그들이 이제 결국 이제 멸절하는 자가 그치게 되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게 된다. 즉 앞으로 이제 그 페르시아 고레스 왕으로 인해서 이제 아수르, 바빌론 때는 계속 이들은 이 약한 나라가 가지고 전쟁했거든요. 침략하고. 근데 이제 그런 시대가 이제 종식이 된다. 그러면서 5절에 다윗의 장막에 왕위는 인자함으로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공평을 구하며 의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자, 이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제 70년이나 이제 포로 기간이 있잖아요. 하지만 이제 그 70년이 마치게 되면 이제 평화로운 시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그래서 그 시대가 이제 다윗의 장막이 왕위가 다시 세워지면서 굳게 세워지고 또 그 위에 앉을 자가 충실함으로 판결하게 되고 공평과
공평을 구하며 의를 신속하게 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장차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그러한 나라가 이제 도래가 될 것을 이제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장차 하나님 나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지금 역사적으로 이러한 전쟁도 있고 하나님의 직로도 있고 심판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구원하는 것에 하나님의 중요한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압이란 나라가 교만해져서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이제 그래서 망하게 될 건데, 그러나 굳이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은 또 이제 이사야가 눈물을 흘리게 되는데, 그 눈물은 바로 그 모압, 그 사랑하는 백성들이 돌아오라고. 자, 하지만 이 모압은 듣지 않습니다. 더 교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9절에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르알레여 나의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실과 너의 농작물에 떠드는 소리가 일어남이니라. 이 농작물이 이렇게 소리 나는 것이 이사야의 울음소리와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이사야가 참 안타까워서 한탄하면서 탄식하면서 슬피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면서? 저 모압을 바라보면서.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나의 창자가 히라레셀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자, 이렇게 이사야가 참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했지만 이 교만한 모압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끝끝내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게 됩니까? 그모스 앞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모스 앞에 자신을 자해하면서까지. 그런데 결국 망하게 됩니다. 자, 결론은 하나님은 이 모든 역사를 이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왕도 세우기도 하고 또 패하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오늘날은 투표하니까 우리가 세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고 또 망하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획은 뭐냐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구원하시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결국 모압은 말 안 듣고 망하게 되죠.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말 안 들으면 결국 망하게 되는데 안타깝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에겐 은혜가 되고 우리에겐 진정한 평안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이 모압의 통곡, 그러나 이사야는 안타까움으로 그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게 되었는데 이 눈물은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는데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거 아니겠어요? 또한 우리는 이사야의 그 눈물의 심정으로 정말 죄를 애통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되어야 되겠고 또 무너져가는 이 나라, 이 세상, 교회, 우리 가정, 또 우리 자신, 우리의 신앙 참으로 안타까워하면서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진정으로 그러한 눈물이 필요한 그러한 지금 현재 오늘이 아닐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 같이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정말 이 시대가 모압 시대처럼 더욱 교만해지고 더욱 우상 숭배가 가득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가까워졌는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물이 그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우리의 죄를 애통하면서 무너져가는 우리의 신앙과 또 교회와 이 나라를 볼 때 참으로 하나님 불쌍히